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부토록 성삼위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은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넉넉함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하늘이 주는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혹시나 마음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예배를 맞이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토닥여 주시고 그의 처진 어깨를 붙잡아 주시며 손을 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의 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평안히 인도해 주시고 이 안식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흉흉한 소문들이 많고 어지러운 시기이지만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또 마음에 깊은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습니까? 이 안식일 주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그의 상한 심령과 육신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주의 종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안식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 찬양 감동적으로 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보셨습니까? 이 찬양은 우리 대학 옆에 있는 학원교회가 언택트 찬양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더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믿음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일찍이 언택트 예배를 드린 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생각해봤더니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었지만 언제나 그는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다는 성경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주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임시직원회를 통해서 우리 아쉽지만 추석까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마음은 성전에서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리러 원하지만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석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갖다가 정말 이 화면 앞으로 꼭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의 신앙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가족과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구나. 그것이 좋은 추억이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이 저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을게요. 나중에 우리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줄 테니까 꼭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꼭 예배 드릴 거죠? 저랑 약속한 거예요. 예,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착한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자친구들은 에스더 같은 또 믿음의 귀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읽으셨던 성경 본문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하니까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하니까 축복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배경으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도 있고 코로나 레드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오래됨으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과 어려움을 준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좌절도 합니다.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좌절보다는 희망을, 낙심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온라인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 때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대가 걷고 있는 길이 내내 언덕길일 때, 자금은 얼마 없고 빚은 많을 때, 웃고 싶어도 한숨 지어야 할 때, 걱정이 그대를 내려놓을 때, 쉬어야 한다면 쉴 것이니 포기하지는 말지니. 우리 모두가 알게 되듯이 인생이란 굴곡이 있는 이상한 것이며 많은 실패가 방향을 바꾸리니. 많은 실패가
성공의 방향을 바꾸리니 참고 견디면 이길 수 있으리. 속도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말지니 또 한번 바람이 불어 성공할 수 있으리.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또 한번 바람이 불어 성공할 수 있으리. 성공이란 안에서 거절당한 상태. 아주 멀어 보일 때도 가까운지 모르니 그대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가장 힘들 때이리라. 그대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제라고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누구를 의지할 때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할 권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소망과 평안과 성공의 허락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역경과 고통 속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소망과 평안과 성공의 허락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좌절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성경은 이 성경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너는 내 희망을 누구에게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오늘 이 성경절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베스의 삶에 대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생애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그토록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가? 한 책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처음부터 형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베스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에도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존귀한 자란 말의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바드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중량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볼품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존경적인 사람이 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중량감 있는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 희망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때문에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자. 오늘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원더풀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원더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원더풀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 원더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야베스는 처음부터 고통이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이유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린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주어주는데 오늘 이 가정은 누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마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가 돌아간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를 누구라고 부르죠? 유복자라고 부릅니다. 유복자.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는 그 자녀를 갖다 유복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슬픔 중에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야베스란 이름의 뜻입니다. 이 뜻의 이름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너무 그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 엄마가 자식에게 야베스란 이름을 주어진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은 이 시대의 이름은 예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대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또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결국 야곱이 누굴 속였죠? 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또 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사기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른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뭘 바꾸죠? 이름을 바꿔줍니다. 어떤 이름을 바꿔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왕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다른 운명을 허락해 준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 사기꾼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는 승리자가 되어도 하늘의 왕자처럼 살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삶이 말년에 축복이 된 겁니다.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러면 야베스란 이름 때문에 야베스는 뭐예요? 처음부터 고통스러운 운명이 예정이 된 겁니다. 좌절했을 것입니다. 절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이 성령절을 통해서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순산이 아니라 어떤 산이었다? 난산이었다. 난산. 안타깝게도 종종 신문에 보니까 아이를 낳다, 요즘은 덜하지만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산모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커서. 너무 출산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죽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어머니가 볼 때 그런 아픔을 겪었을지 몰라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야베스는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말년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또 어른들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야곱의 운명이 바뀐 것이 그에게 커다란 위로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기꾼의 운명도 뭐로 될 수 있구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늘의 왕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런 다음에 야베스가 간절히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의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그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유전을 보면은 이 야베스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야베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테게로가 있는 것처럼, 드글 공항이 있는 것처럼, 케네디 공항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야베스라는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크게 형통하고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해법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는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혁명이다. 피 흘리는 혁명 혹은 피가 보이지 않는 혁명입니다. 운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전적으로 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원더풀한 놀라운 계획을 허락해 준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크고 중요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소평가하거나 하찮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성경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짧은 성경절을 통해서 바울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든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 의미의 뜻은 만들어진 거, 작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이에마에서 어떤 영어가 발생한지 우리 김정춘 장로님 아시죠? 바로 포임, 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작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찮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위대한 걸작품으로, 위대한 아름다운 시와 같은 작품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쓰고 비참한 사람을 형통의 사람을 만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지탄받는 댄스 교습소입니다. 여기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발생이 돼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미국에 잘 나가는 댄스 강사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이 케네디였습니다. 얼마나 잘 되고 이 사람이 춤을 얼마나 잘 추고 사교술이 좋은지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그 도시에 아주 큰 댄스 교습소가 생긴 겁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요? 수입이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결국 이 댄스 교습소가 문을 닫게 되겠습니다. 이 케네디는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케네디의 마음속에 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어릴 적 네 기도를 생각해봐라. 어릴 적에 네가 했던 서원을 생각해봐라. 그런 음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케네디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순간의 계기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이 케네디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 능력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망하게 한 겁니까? 이 댄스 교습소를 망하게 해서 이 케네디가 다시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 목사가 된 거예요. 수천 명의 교인을 갖다가 지도하는 훌륭한 교회 목사가 된 겁니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댄스 교습소 운영하는 케네디를 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사업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더풀한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무엇이 없도록 한다? 후회하심이 없도록 한다. 그래도 내가 널 쓰기를 잘했어. 그래, 내가 기다리기를 잘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원더풀한 분이 우리를 향해 무엇인가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은 분명 원더풀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면, 우리를 사용했다고 하면 그분의 계획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를 축복시키기 위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나를 위한 도움의 주변인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운이 좋다. 운이 좋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그 운조차도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교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더풀한 계획을 심어줄 수 있는 원더풀한 위대한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도와줘가지고 우리 교목실에서 우리 신입생 학생들을 중심으로 바이블 스터디, 성경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 100명의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성경은 어렵지만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침례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학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복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밭에 작품이 없고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농사 짓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몇 배 축복을 주었다고요? 자, 어린이들 얘기 한번 해봐. 엄마한테 얘기해. 그 목사님 선물 줄게. 몇 배 축복을 주었을까? 그래. 몇 배 축복을 주었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 보니까 100배였습니다. 그의 농사가 몇 배가 되었다? 100배가 되었다. 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로 뭐 하시면? 결심하시면, 작정하시면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도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야베스가 고통스러웠지만 기도함으로 그는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 것처럼 그 시대의 이름은 뭐였다? 운명이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룻기서에 보니까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있고 나오미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모압 땅으로 가서 두 아들이 병으로 죽어요? 왜 죽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언어적인 이름을 보니까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론의 뜻은 약하다. 기론의 뜻은 병들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병들어서 약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비극적인 가정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룻이 등장을 합니다. 신실한 며느리 룻이 등장을 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을 대할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누구의 손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내가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 이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희망전도사 서진규 박사입니다. 가난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가발 공장의 종업원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희망을 듣고 그냥 홀몸 미국에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식모로 살기 위해서. 가정부가 되게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서진규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미국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미국 육군에 입대했어요. 왜? 그래야지만 영주권이 빨리 나오니까. 근데 워낙 성실하니까, 워낙 노력하니까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병사로 갔는데 하사관이 되고 장교로 된 거예요. 뭐로 예편했다고요? 육군 소령. 미국 육군 소령으로 예편을 한 겁니다. 거기서 또 공부를 했어요. 석사, 하버드 석사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53세에 박사과정에 등록을 한 겁니다. 어느 대학이요? 하버드 대학. 제가 야베스를 갖다 설교 준비하니까 이 서진규 박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야, 그렇구나. 이 서진규는 또 하나의 야베스입니다. 무엇을 바꾼 거죠? 운명을 바꾼 거예요. 운명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니까 운명을 바꾼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 내 영토가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대상 2장 55절 말씀 보면 야베스의 이름이 그저 이름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위대함의 출발점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운명이나 숙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잘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운명을 거부합니다. 숙명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 운명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로 축복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아침에 기도할 때, 아이들이 잠잘 때 그의 이마에 가서 손에 이마에 대고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야베스처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복의 복을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아픔이나 고통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멋진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책을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두 아들에게 잠잘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잠잘 때 그 머리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훈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훈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멋진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야베스의 기도로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이러한 다윗의 축복의 기도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작가 존 밀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여러분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행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다? 진짜 복이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네, 우리가 진짜 복을 간구해야만 됩니다. 진짜 복을 사모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꼭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야베스가 그의 운명을 바꾼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위대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가 위대함의 완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멋진 부모가 되고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 어린이들이 야베스 같은 어린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교회가 축복 기도해 줘야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드린 가정 예배가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꼭 정말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앙을 준비합니다. 부모가 대충 신앙하면 그 아이도 대충 신앙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말 진실하게 신앙하면은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참된 신앙을 배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베스를 크게 축복했습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그의 삶의 한 복판에 하나님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그린 목사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어떻게 축복해 주신다? 성공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을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을 모함을 통해서 억울하게도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에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고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그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궁리하셨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목숨을 지탱하고 살아올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멋진 고백입니다. 누가 이 모든 가정의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림 목사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좋은 일들은 어떤 보자기에? 어떤 보자기에? 네,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은 축복해 준다. 요셉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도 말년에 내 인생의 정점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기억하고 사명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육보건대학교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사명을 가진 믿음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사명을 가진 교수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또 한 명의 야베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해 살자? 사명을 위해 살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인생은 기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변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목욕탕에 가면 재미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사무라이 보면 이런 글자가 있죠.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내와 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운명을 극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야베스가 기도로 통해서 뭘 바꾼 것처럼, 운명을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더풀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원더풀한 아름다운 계획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베스처럼 그 멋진 인생이, 그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입과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헌금 봉헌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용되어질 때에 100배, 100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둠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좋으신 하나님, 야베스의 운명을 아시고 야베스의 고통과 역경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야베스로 하여금 위대한 학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운명도 주님 안에서 형통의 운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생애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교가 우리 교회가 야베스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운명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야베스처럼 형통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원더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축복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참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